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드영 목사님이 쓰신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책을 보면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저마다 느끼는 두려움들이 참 다양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병적인 요소만 7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려움들이 병적으로나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정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히 있습니다. 거미 공포증, 바퀴벌레 공포증. 또 어떤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공포증, 장모님 공포증, 심지어 아내 공포증에 걸린 남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이런 명령보다 더 많이 하시는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두려움을 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에 알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반복적으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도망길에는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던 요나단도 없고 사무엘도 사실 없습니다. 마치 고독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으로 시작해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머리 디딜 곳 하나 없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의 인생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무엇인가 쫓기듯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움의 길을 헤쳐나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보여드리고 다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첫 번째 장소는 놉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소로서 제사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성소로 피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놉이라는 성소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이 오는 것을 딱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몰골이 초췌한 겁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윗이 그때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왕의 중요한 명령을 받고 오느라, 급하게 받고 오느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의도적으로 놓고 온 거야 라고 대답한 겁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은 지금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말씀 앞에 깨어 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솔직하게 제사장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았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 오늘 본문 다음 장 22장에는요 노비라는 성소에 참혹한 피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 이 높당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내 분노하며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물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아히멜렉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다윗의 거짓말이 살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 구원이 일어난 일도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의 거짓말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아닌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죄에서부터 시작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 명백한 죄입니다. 사탄이 아주 즐거워하는 게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두려워하는 존재죠.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성소에 나간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왜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보호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성소에 나아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성소에 나아갔으나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앞에 섰으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는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한지, 아니면 바라보고 있지 못한지,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조차, 주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 거짓말로 온갖 제약들로 나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서 거짓말로 포장하고 나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다윗은 말씀이 아닌 칼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노비라는 성소에는요, 안타깝게도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인데 뜻은 에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3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 먹어서는 안 될 제사장의 떡을 먹습니다. 거짓과 제약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사울의 신하가 등장한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이 거짓말해도 다 걸립니다. 죄의 베테랑들은요,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작은 죄 하나 쉽게 지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요, 죄를 짓는데도 형통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심판이자 재앙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세상 사람들의 자유로워 보이는 그 모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거짓말을 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충신 도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를 보고 두려움이 증폭되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이곳에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기가 없냐고.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무기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다윗은 또다시 거짓말을 해요. 왕의 명령이 워낙 극비에 이루어져 있느라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못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는 어떤 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야, 이만한 것이 없다라며 그 골리앗의 칼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도 다윗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사실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그 칼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까? 다윗이 무엇이 간데 성소에 이미 바쳐진 하나님의 물건을 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1등 공신이라 할지라도요,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내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윗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분별을 잘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섭섭하게 생각할지라도 이 칼을 절대 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칼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따끔하게 말하는 것이 제사장의 옳은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으로 시작한 다윗이 이 칼을 찾는 선택은요, 결국요, 사울의 화만 돋구는 그런 결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있죠. 나라를 가져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건데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모를 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게다가 그 장면을 사울의 신하 누가 보고 있죠? 도액이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결국 이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아히멜렉과 그의 친척들이자 제사장은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난을 맞이하여 스스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분명 옵니다. 스스로의 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믿음의 공동체,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도 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나 내가 도움을 줄 때나 동일하게 기억할 것은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돈 문제에 허덕이는 지체에게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빌려주고 싶어도요, 말씀으로 분별하여 참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 사람이 힘든 것,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참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참아주고 싶죠. 도움을 주고 싶죠.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다 베풀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 같고 이 시대에 딱 맞는 교육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이, 그 자식이, 그 친구가 섭섭해하면서 원수처럼 여기며 두 번 다시 나를 안 보겠다고 해도, 나 때문에 혹은 교회를 안 다닌다 말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분명 열린 마음, 착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기 자신은 참수를 당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더욱 긴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은요, 열린 마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이라는 그 확실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로 그 선택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수많은 관계들, 문제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매일 말씀 앞에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신앙에 도움을 줄 때 딱 보면요, 경험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저는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생기냐면요, 제가 그런 걸 옆에서 잘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의 문제인데도요, 다르게 처방해요. 다르게 도와줍니다. 이것은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요,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을 때 우리는 인생의 숱한 두려움들을,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묻는 이 태도가 오늘 이 밤에 더욱더 결단하며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녀, 남편, 아내가 원하는 대로 쥐어준 칼과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의 칼이 아닙니까? 말씀이 아닌 착한 마음과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맹신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세상으로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말씀으로 묻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있는 다윗은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냐? 세상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세상. 다윗이 사울의 시나 도액을 보고 놀라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가 가드예요. 다윗이 이곳을 망명지로, 도망지로 정한 것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해 올 수 없을 거라는 그 잔머리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사울을 큰 적으로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자기 자신은 같은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잔머리를 구른 겁니다. 이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여전히 묻지 않고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극복해 보려는 다윗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께 의탁해 보고자 이 성전을 찾았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두려워 황급히 세상으로 도망갈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로, 세상의 쾌락으로 도망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커져가는 것은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불안감은요, 더 커져만 갑니다. 세상으로 도망간 다윗의 결과는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여 잔머리를 굴리면 세상 속으로 피했는데 세상에서 가보니 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기스 사람들이요,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저 사람 이스라엘 실세 다윗 아니야? 사울은 사실 병풍이고 저 다윗이 실세야. 이러면서 다윗을 경계하는 태세를 갖추기 시작해요. 다윗의 뒤에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고요, 앞에는 블레셋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또다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 체면, 수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더 생생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불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자인 줄 보면 모르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 자를 이곳에 들였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이 자를 당장 내쫓아라. 그 어떤 누구보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앞에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앞에서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더럽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 앞에서는 자존심을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그렇게나 고집하면서요, 세상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그렇게나 쉽게 포기합니다. 자존심, 수치, 체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세상 앞에서 그저 굴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윗들의 모습이,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인간도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 과거의 뜨거움을요,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또다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쓰러져도 넘어져 있을지라도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악인은 한 번 넘어졌다고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요, 넘어지면 그때마다 또다시 회개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습니다. 내 죄의 결과로. 다른 사람 탓할 수 없고요, 다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 인생이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에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의 수치심을 경험하고요, 침 흘리는 미치광이가 됐을지라도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수치심에서, 그 두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세상 속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물질, 사람, 성공, 음란으로 피했더니 세상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가는 길에 꼭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처럼 이 남자는 집에 가는 길에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는 체격이 작은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를 봤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는 두려운데 저 꼬마가 어떻게 이 공동묘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꼬마야,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묻자 꼬마는 전혀 무섭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남자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왜 무섭지 않은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꼬마가 그제서야 활짝 웃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미래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고난도 두렵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 나서는 이들은 사역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뿐인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 계속 죄를 선택합니다. 결국에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으로 피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건져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전한 다윗의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다윗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블레셋 왕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블레셋 왕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연기가 완벽했을까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신하에게 다윗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이 한마디만 했으면 다윗의 거짓된 연기는 바로 탄로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기스의 왕의 눈을 가리시고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다윗은 훗날에 이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두고 자신이 연기를 잘해서 겉모술수를 잘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삼키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세상 속으로 도망가도 내 꾀를 의지하며 살다가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길에서 머리 디딜 곳 하나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어 주님 앞에 힘들게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꾀, 내 고집, 내 거짓, 내 방법으로 나를 포장하기 급급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포장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비참한 모습이면 비참한 모습대로, 상처받은 모습이면 상처받은 모습대로 주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신뢰하여 나의 발가벗겨진 실체와 세상에 여전히 쫓기는 실체들을 주님께 다 보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비참한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숨김없이 주님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가면으로 포장하고 주님 세상의 온갖 액세서리들로 나의 인생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인생을
모습으로 나를 꾸미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말로, 화려한 말로, 화려한 미사역으로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현실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영적 공동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성소에서도 거짓말을 피하는 다윗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거짓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비참한 인생이 우리 주여 오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또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내 꾀를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거짓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보장하기 급급한 그 모든 권모술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비참한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포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그 한 사람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주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전에 나와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얼굴 앞에 주님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아가 주님의 얼굴 앞에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나의 주님께 나아갑니다. 선하신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강단 앞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카드에 적어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골리앗의 칼, 세상의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으로 도망친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공허함과 수많은 비참함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꾸짖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에 안기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역시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군사들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들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버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의 수치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골리앗의 칼, 세상의 칼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세상 한복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하는 자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바라봤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깨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다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구하며 살게